다음 시험으로 가죠.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인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말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인종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종입니다.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화성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여기에 한 인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요점은 다릅니다. 요한이 형제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칭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보지 않았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다. 감옥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들으면 모두가 감옥을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 신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저는 제가 페루에서 생활할 때, 그리고 다른 가난한 나라에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갔다고 가정할 때 밖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굶주려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배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사도시대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살인이나 절도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굶주려서 죽을 것입니다. 아무도 음식을 갖다 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 음식을 갖고 온다면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갖고 오는 사람 역시 감옥에 갇힐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형제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더 친근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닭들이 돼지 무리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닭은 닭들과 친합니다. 돼지들도 자기들끼리 친합니다. 그게 그들의 본성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제 모든 친구들은, 네, 저도 압니다. 여러분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까? 저는 교회에 나가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교회에 갑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 밖에서는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러한 천막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과 같이 성경을 보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제 고향 교회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여기 텍사스에 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친구는 제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 집을 청소해주고 어머니 집에 잔디를 깎아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어머니도 믿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는 텍사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어머니를 돌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제 엉덩이뼈가 노쇠해서 양쪽을 다 새로 교체해야 했었습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교체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선교사였고 제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스틴 텍사스에 사는 어떤 분의 이름이 스티븐 휜록 3세인데요. 32살의 젊은이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었죠. 그분이 오스틴 텍사스에 있는 그분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인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안데스 산맥을 힘겹게 오르는 한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요. 그분은 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더니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오스틴으로 오세요. 저는 항공권을 받았고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제공받았고 엉덩이뼈를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정글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페루에 있는 디파르타멘토 아마존의 밀림인데 당시에는 센테로 루미노소 당과 전쟁 중인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군사들도 접근하지 않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다른 한 형제와 동행하고 있었고 깊은 밤 암흑 속에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곡식 트럭을 몰래 타고 한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흩어진 상태였고 앞길이 막막한 상태였으며 그들은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꼭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길을 잃었고 정글을 통과해야 했지만 마침내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하룻밤을 보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에나 활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는 자정쯤 되었었고 동역자 파코는 거리에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믿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있는 할머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늙은 나사렛 여인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말했죠. 저는 목사입니다. 금세 그녀가 저희들을 붙들고 안으로 들이고는 저희들로 문을 닫고 저희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닭을 잡고 육화를 볶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고 재워주셨습니다. 그분에게 곤란한 일이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는 교회에 가기 때문에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사랑입니까?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볼 형제님, 지금 풍자를 하시는 건가요? 선지서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들도 다 똑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범람하는 기독교 중 일부는 아주 우스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실태는 반드시 폭로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 잘 아십니까?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젊은 친구들이 저에게 항상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 차루가 당신의 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그것은 저에게 정말 쉬운 질문입니다. 전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저는 단순히 그녀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그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봅시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지만 지금은 계속 진행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시험을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보십시오.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타락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모든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을 숭배하게 하지 않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세속적인 음악을 좋아해요 라고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속적이든 기독교적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그 가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노래에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것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성인들은 아멘이라고 하시겠네요. 그러면 텔레비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나오는 농담을 좋아하는데 조숙한 농담입니다. 그들의 유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것들을 보고 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을 위해 역사하시고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만 해도 저는 9살이었습니다. 지금은 43입니다. 내일 저는 90이 될 것입니다. 삶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모든 것은 죽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는 그 사람은 이 약한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거나 구속되지 않고 다만 자유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힘써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제가 한 대학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모든 청중들이 앉아 있었고 설교를 시작하기까지 2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강당에 연문이 열리면서 30 내지 40명 정도의 아름다운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걸어와서는 쭉 앉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상황은 그 여성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기 젊은 여학생들, 제가 충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여기 많은 여학생들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지만 미래의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돈도 바람처럼 사라지고 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날아갈 겁니다. 단 한 가지 남아있을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현존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어떻게 하시죠? 당신도 그리 늙지는 않았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친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친자매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부에게도 이 죽음은 제가 이렇게 손을 튕기기 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폴 목사님, 지금 저를 놀라게 하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분을 그 나무에 달게 한 그런 것들을 즐기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그런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망나니처럼 되고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미쳐 날뛰십시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당신이 신자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장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탄과 함께 밤새도록 춤을 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잠깐 예수님과 춤을 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는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신다고요? 저는 지금 충성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 나무에 달리게 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영광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온 신자들과 북부 나이지리아 출신의 신자들, 거기서 순교당한 신자들, 사막에서 낙타에 매여 끌려다니던 이들과 산채로 피부가 벗겨진 이들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순교자들 앞에 서 있으면서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곳에서조차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듭났다고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가끔 신학생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모두 멋진 생각을 갖고 있고 나중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숨을 들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숨을 들이킵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숨을 내쉬세요. 다들 숨을 내쉽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 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숨도 자기 힘으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겁니까? 육신의 욕망, 몸의 자랑,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과거 로마 시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와 보디빌딩과 미용과 미의 제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덤에서 썩을 것들입니다. 무덤에서 영원히 말입니다. 재물과 찬란한 것들과 반짝이는 것들과 모든 것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삶을 투자하는데 모두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을 바라봅니다. 저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어떨까를 생각합니다. 제 태도가 어떠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3입니다. 제가 힘있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제 육신이 아름답던 날도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나날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이제 늙어서 더 지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22년의 삶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헛된 부분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 날들은 그리스도께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남자들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소년입니다. 여러분이 65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남자들을 보는데 모두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85, 아흔이 되셔서 강단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시는데도 일단 말씀을 시작하시면 영광이 그분들을 가득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될 모습인가요? 저는 소천을 앞둔 신자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높이 들려서 영광일세, 영광일세를 외칩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될 모습입니까? 제 인생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더욱더 나아질 것입니다. 아마도 제 촛불은 곧 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세상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젊은 분들, 하나님을 섬길 소중한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분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힘있게 사용하신 많은 성자들은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이 몇 살 때쯤인가요? 여러분은 조금 기다리겠다고 말하겠지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힘써 그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힘써 찾으시면 그분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구절의 뜻은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를 통해 입교했으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것에 빠졌다고 합시다.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가르침,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교리들 사이에 스며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를 떠나게 합니다. 또 성경과 아주 적은 연관성만 있고 성경적인 역사와 관계가 전혀 없는 가르침들이 생겨나는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더는 같은 지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듯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회 소모임이나 친교 모임이나 회중에 속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출석하다가 떠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더는 다른 회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우리로부터 떠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번 기독교에 속하면 항상 기독교인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를 이끄신 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등 뒤에서 문을 닫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전 괜찮아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괜찮다고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듯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회 소모임이나 친교 모임이나 회중에 속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출석하다가 떠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더는 다른 회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다음 시험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인성의 충만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믿을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예수님의 인성의 충만함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 정말 어리석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만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충만함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품에 안으셔야 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예수는 이 지구상에 거했던 유일한 선지자이고 유일한 왕이고 유일한 참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유일한 현자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지혜를 찾으려 하십니까? 그분이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법도를 찾으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훗날 어떻게 될지 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복종함으로 나중일을 도모하십니까? 자, 마지막 절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본성과 법도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움을 실천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준행하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교훈은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미국 기독교를 향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내 제자라고 입으로 말은 하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내게서 떠나가거라. 저는 현재 많은 미국 교회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을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과 명령을 구하면서 준행하려 하십니까? 이것이 당신의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죽음과 같습니다. 이 말은 엄숙한 사실입니다. 율법주의는 죽음과 같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도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는지 말해줍니다. 그 명령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준행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보면 안 되는지 말해줍니다. 이 명령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준행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입어도 되고 무엇을 입으면 안 되는지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또 시작이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아주 사소한 규칙들을 정해서 이건 입어도 되고 이건 입으면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입는 옷은 단정한 것이 좋습니다. 더 단정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입는지 살펴보면 예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진 직후에 거기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유럽이 원래는 많은 아름다운 벽돌로 된 길과 아름다운 돌집들로 가득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흉물스러운 콘크리트를 도배해서 그 아름다움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패션을 보십시오.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옷차림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정숙하고 단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생명으로 가득 차서 형형색색이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누추함이죠.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술에 진하게 취한 모습인데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 정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건한 남자분들에게는 더 유혹에 빠질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가능한 한 못생기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극약 처방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잘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말로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옷차림이 얼굴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이 얼굴에 시선을 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옷차림이 몸매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감각적이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입니다. 이 기준은 조금 광범위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교도처럼 옷을 입고 신발에 가죽띠를 달거나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의로움.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성경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짐처럼 여겨지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쁨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걸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 시리즈 중에 남겨진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저는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 믿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기독교인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신학 지식이 많은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길 원하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를 살펴본다면 지금 저와 같이 앉아서 제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본인이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시집이 아닙니다. 단순히 귀여운 속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것,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로 거룩해지기를 힘쓰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77살이 되셨는데 저희 형제들을 거의 혼자서 기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강인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크로아티아인이시고 조부모님들은 앨리스 섬을 통해 넘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대공황도 겪으셨습니다. 강인한 분입니다. 디트로이트 출신이시고 좀 까칠하십니다. 저는 사무실로 가기 전에 어머니 댁에 잠시 들르곤 합니다. 아침 시간이었는데 어머니는 곧잘 한 곳에 앉으셔서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10살 때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거룩하지 못하구나. 방금 발견한 이 구절을 보렴.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과 나의 혀가 지난밤에 말을 실수한 게 생각나는구나. 내 동생에게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할 것 같다. 저는 아니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가끔 나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머니가 구원받으신 증거예요. 그리스도와 수십 년간 동행하셨는데 지금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의롭게 되도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적인 모험이라는 책에서 왓슨이 한 말을 좋아합니다. 왓슨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연약한 왕자나 작은 마을의 지도자를 대적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광의 주를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분. 당신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날에 여기 서 계십니다. 천개의 태양을 삼킬 만한 많은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별들아, 이제 자기의 자리로 가서 이 규칙을 따라서 회전을 시작하고 내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정확하게 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라. 그리고 별들이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행성들아, 일어나서 회전을 시작해라. 그리고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내 명령대로 별자리를 이루거라. 그리고 산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산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면 산들이 복종합니다. 골짜기여 낮아져라. 그러면 골짜기가 복종합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이 경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면 바다가 복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십시오. 누추하고 음란한 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는 짐승입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행하는 자는 불법적이고 노골적이고 대담한 반역을 영광의 주를 향해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신자 중에는 죄를 자백하고 더욱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 훈계를 받지만 더욱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하는 죄 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분들과 어른분들 아무에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모친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부친에게도 속지 마시고 성격 좋은 세상적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만약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옳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5장 12절로 가십시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의 소망의 기반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질문인데 우리가 미국 기독교를 통해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역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잠시 몇 가지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내적으로 투쟁하시는 신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기독교인이라면 언제나 어떤 생각에 앞서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의로움을 행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삶의 방식과 분투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어머니가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고뇌하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거룩하거나 의롭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대상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온갖 것을 다 행하고 아니면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거나 예수님을 그저 단순하게 작은 장신구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설교하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초청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놀랍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셨군요. 또 이것저것. 그러나 여러분이 완벽하게 되는 데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군요. 예수님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를 역겹게 합니다. 누구든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재물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시요 구주가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열정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충분히 완벽한 삶에 부착할 수 있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것인가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저희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옵니다. 주님, 이 말씀은 길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 중에 세상으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불신자들 가운데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힘겹게 싸우는 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보다 더욱 많은 일을 행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